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3쪽입니다. 신약 143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거짓된 것들을 진리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진짜 진리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진리 중에 진짜 진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신 분이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면서 혹시 엘리야라고 또 혹시 선지자라고 혹자는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도 증거해주고 있다고 복음서는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9절 말씀부터 1장 끝절인 51절 말씀까지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구원자요 진짜 진리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3번 사용해서 다시 말해 3번에 걸쳐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튿날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진리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튿날에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튿날에는 빌립에게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된 나다나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진리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1장 전체를 요약해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이 말하고 믿고 있는 가짜 진리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라는 선포에 당시에 가장 이름이 높았던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세상의 구원자요 진짜 진리가 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과 배경을 사용해서 3번이나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심을 지금부터 증명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3번에 걸친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증명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튿날로 세례 요한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진리라고 증명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것을 두 가지 큰 주제로 설명하고 증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는 성령 세례가 예수님이 구원자요 진리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요 참된 진리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이룰 사람은 누가 봐도 그 큰 일을 감당할 충분한 무언가를 가진 위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을 위해서 미리 거북선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준비할 능력이 있거나,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남다른 전략과 전술을 가졌다거나, 그리고 민초들과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야 영웅으로 불려질 만한 위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특별한 지식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든지,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든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당시 자신들을 억압하던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이기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죄와 억울한 삶에서 구원해 주실 크고 위대한 인물일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앞에 세상은 고치지도 못하고 손쓸 수 없는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자들과 억울하고 안타까운 자를 고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제자들도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하면 장차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나라를 세우실 때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앉아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진리의 구원자로 알고 따랐던 이유가 이적과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바라던 메시아요 구원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크고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내 삶에 예수님으로 통한 복과 형통을 바라고 있음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천국의 영생보다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누릴 복을 예수님께 더 기대하는 줄도 모릅니다. 이 말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 세상 가운데 행하여 주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능력의 모습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한낱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요 진짜 구원자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첫 인류 아담의 범죄로 몰라도 되는 죄의 부끄러움과 죄가 주는 죽음의 무서운 고통과 공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고백과 행동이 이런 죄의 결과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약속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당장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그 죄로 처하게 되는 죽음이 주는 고통의 무서움은 이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시 죄의 죽음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죄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기 위해 사용한 나뭇잎을 대신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방법은 힘있는 장수를 보내서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는 것도,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도, 능력 많은 마법사나 주술사를 보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닌 모든 이들을 죽게 만든 죄를 오직 누군가가 대신 지고 죽게 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죄에 매여 있는 것처럼 애굽 나라의 힘의 종으로 매여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양을 잡아 그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신 유월절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소나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예배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늘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약속대로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구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누군가가 죽음으로 희생하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어린 양에 대한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에 온전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또 나아가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죽음의 무서운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죽음에 있다 노래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 당하는 그를 이사야 53장 7절은 이런 모습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인을 위해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그를 죄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기 위해 죽어야만 줄 수 있는 가죽을 내어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때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의 피를 내어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자녀가 되는 모든 예배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준 어린 양이라고 구약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어린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된 어린 양의 의미를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구약에서 그토록 선포하며 가르쳐준 희생의 어린 양이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로 죽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부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방법에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한 분 예수님의 대신 죽는 그 죽음이 모든 세상을 다시 살리는 진정한 진리가 된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자가 그 위대한 일로 위대함을 증명할 때 그것이 곧 진리가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짜 진리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방법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대로 이 땅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진짜 진리라고 오늘 본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 혼자만 증거하고 증명한다고 진리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희생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누군가가 보증해 주어야 참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림없는 사람이 누구나 아하 그래 라고 수긍할 만한 사람이 보증해 주어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진짜 진리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다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흔히 방언이나 통역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예언과 같은 외적인 증거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시인하는지의 내적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싶어 한다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고백한 믿음에 대한 보증과 확증을 주는 사역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이 거짓이 없고 틀림없으며 분명하다는 것을 또한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믿게 된 진리에 그 누구도 딴소리 못하도록 다시 한번 성령님이 보증의 인으로 봉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틀림없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요 진짜 진리이시라는 것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 세례로 이 모든 것이 진짜 진리이고 틀림없다 보증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 진리됨을 선포할 때 성령 세례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어린 양 예수님이 진리되심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성령 세례로 보증하실 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모든 것보다 가장 기뻐하는 자라라고 땅 그 진리 되심을 확증하며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세상에 값진 것이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강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해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하며 선포해 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확증하며 선포해 주시는 이 선언 외에 또 다른 증거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고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하며 선언하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담대히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예수님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자요 진짜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말하는 크고 좋고 놀라운 것으로 나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고 기다리지 말고 혹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혹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확증해 주시고 성령님이 진짜 진리라고 보증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전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방법이 선포된 이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선포된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해 육신의 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임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보기 싫어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예수님 모르는 세상에 취해 방탕한 모습으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유혹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요 참된 진리라고 다시 한번 증거하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성령님이 영원토록 보증을 하며 하나님이 기쁨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 외에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복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유혹하고 속여도 성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것으로 세상 앞에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영광을 약속대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 위해 어린 양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만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십자가의 영광을 천국의 복으로 상속받으시는 멋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